오래간만에 여러 절을 읽으니까 그냥 한 절씩만 읽다 여러 절을 읽으니까 헷갈리네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IBMB 선교사님, 우리 에즈라베 선교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진짜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선교사님 말씀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고 또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산상설교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산상설교 중에서 5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거의 끝 시간이네요.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 팔복, 여러분 좋아하시는 복, 팔복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 빛과 소금의 비유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이 우리 지지난 주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제 이 말씀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부터 6가지 반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6가지 반제라는 그런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더라고요. 이 반제가 뭔가, 왜 반제라고 그러는가? 그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씀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그러나 이게 반대잖아요. 반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반이라는 말이 붙은 것 같고요. 제라는 거는 이제 아마 그러니까 예제할 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이게 이제 6가지다. 그래서 반제 6가지 이렇게 했는데 6가지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살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간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한 거, 또 맹세에 대한 거. 제가 여기 저 앞에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복수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이 사랑에 대한 이 6가지 반제, 이 6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를 들었던 게 이 6가지 예를 들으셔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6가지를 좀 이렇게 다 봤으면 좋겠는데 역시 뭐 시간 관계상 다 볼 수 없고 찍어서 중요한 거 맨 앞에 나오는 거 1번 오늘 살인에 대해서만 이게 좀 말이 세죠.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 말이 좀 너무 세긴 하지만 말 그대로 어떤 뜻입니까? 이게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일, 이 살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태초부터 아주 처음부터 이런 행동을 살인을 금지하셨습니다. 뭐 하나님만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살인에 대해서 가장 큰 범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가장 중범죄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취급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인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형벌, 그러니까 사형에 처하고 이렇게 합니다. 살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에 처하고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살인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형이라는 그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살인을 못하도록 이제 이렇게 했던 그 장치를 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좋은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처벌이 두려워서 살인을 못하게, 살인을 피하게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되겠네. 그냥 뭐 들통나지만 않으면 되겠네. 이제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살인이란 행동을 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살인하면 처벌받는다. 명제죠? 살인하면 앞에 부분, 뒤에 처벌받는다.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문제는 뭡니까? 살인하면 이 앞에 부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앞에 부분에 사실은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살인하면 이 부분, 앞에 부분이 아니라 뒤에 처벌받는다.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벌만 안 받으면 괜찮겠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거,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물론 요즘에는 뭐 뉴스를 보게 되면 묻지마 살인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이 길 가는 사람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뭐 총을 쏴서 죽인다든지, 또 뭐 이렇게 흉기를 가지고 뭐 죽인다든지, 이런 그 뉴스들이 나오는 걸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살인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마음의 분노에서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욕설이나 뭐 저주나 나쁜 말이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아니면 또 이렇게 경멸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것을 그대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프로세스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1절, 22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23절, 24절, 마지막 25절, 2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항상 첫 번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부분에서 명제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은 게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의 예, 이그샘플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부분은 또 다른 보충하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말을 할 때,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좀 잘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 말씀도 예수님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6개 절로 좀 길긴 한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살인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그걸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지지난주 말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살인이라는 그 율법, 그 계명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형태만 따르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인을 일으키는 원인, 그렇죠? 살인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정신적인 과정, 그 자체도 살인만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 제공, 그 다음에 어떤 그 과정, 또 정신, 마음, 이런 게 전부 다 죄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이 살인이라는 그 외적인 행위만 봤는데, 이제는 그 마음의 영역까지 적용하고 또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살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성을 내는 사람이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찔리시는 분 많으시죠? 이 자리에도. 그 다음에 형제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공의회에 끌려갈 거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소될 거다, 재판받을 거다. 야, 세시죠? 형제 자매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고, 뭐 여기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바보가 뭐예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욕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형제 자매한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심판이 문제지, 이거 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해? 지옥 갈 거다. 야,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저희 집사람이 뭐 서로 바보라고 욕하고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야, 그렇게 저기 하면은 지옥 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던 그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인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율법이 사람을 올가맨다, 율법이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오히려 이거는 율법보다 더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 율법 위에 율법. 이거는 제가 임승환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율법 위에 율법, 율법 위에다가 또 다른 율법을 하나 더 얹어 놓으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맨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옛사람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옛날 사람들 이런 생각이 나시죠?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부터 있던 것도 시간적으로 오래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본래적, 그다음에 근본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본래적으로,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래적부터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굉장히 본래다, 굉장히 근원이다, 근본이다, 기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거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바로 율법이죠.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자,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처음 어디서 만납니까?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벌 떠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내 얘기를 좀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누구시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곧 나다. 예, I am who I am. 딱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뭐뭐시다. 이게 사실 아무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다 굳이 나는 그냥 너희에게 말한다 이러면 돼요. 나는이란 말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말만 그런 게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도요. 앞에다 굳이 이 나는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넣을 필요 없어요. 원어에서도 이거 헬라어에서도 그리스어에서도 그냥 나는이란 말을 빼도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이란 말을 집어넣은 것은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걸 흉내내신 거예요. 이걸 그대로 따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왜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로 얘기하시는 거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잘 들어라 이런 뜻이죠.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자기 형제나 자매, 형제 자매 하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피를 나눈 우리 혈육, 예, 형제 자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데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런 혈육을 나눈 형제 자매, 또 같은 신앙,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성경이 형제 자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이거 보면 그냥 모든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내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라도 성내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내셨는데 성내셨는데 이제 의로운 분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화를 내는데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욕망에 따라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막 그걸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냥 막 분노를 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성내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살인이라는 거기다 연결을 시키고 있으신 거예요. 자, 이것도 살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연결시키실까요? 살인이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노하고 성내고 미워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죠. 오늘 말이 너무 세서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하면서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좀 죄송하네요. 예. 아무튼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러한 실제적인 그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가능하게, 그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행동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마음의 동기, 거기까지 살인이다, 살인죄를 거기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기서 얼간이는요, 뭐 잘 아시죠? 제가 얘기해요.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멍청이. 좀 더 사악한 놈이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사악한 놈. 이건 좀 더 세죠. 다시 말하면은 얼간이라고 불렀다.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런 얼간이 같으니라고 이것도 몰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뜻으로 하는 그 얼간이가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쓰면. 그 다음에 심한 욕설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바보, 이 문제의 바보, 이 바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보보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더 셉니다. 아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세요. 이 귀엽기라도 하지. 아이 바보야 그러면 야, 이 미련한 놈아, 거의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놈아, 이런 뜻이에요. 뭐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 많은데 뭐 그런 사람 뭐 다 지옥 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것은 종교적인 정죄예요. 지금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놈아, 이 멸망받을 놈아, 이 지옥에 갈 놈아,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얼간이보다 훨씬 더 심한 욕설이다. 자, 그렇다면 이 욕을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뭐 욕할 수 있잖아요. 욕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욕이라는 거는요, 정죄, 아까 지금 말씀, 정죄예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물론 뭐 재판관이나 이렇게 직업적으로 심판을 해야 되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 한 분입니다. 하나님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 하나님의 심판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형제 자매를 욕했다, 내가 형제 자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욕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육체적인 그 목숨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격 모독이라고 그러죠. 인격적인 모독, 그것을 통해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 이것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 인격을 모독하는 거, 우리 말로 사람을 죽인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살인이다. 사람을 그냥 막 칼로 찔러서만 죽여야 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이런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아까 그랬죠? 23절, 24절은 앞에 거에 대한 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살인이다 하면서 그 예를 드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원망 들은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나를 원망하겠네, 이런 원망 드릴 일이라는 것이 생각나게 되거든. 여러분, 그러면 원망 들을 말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원망을 듣는다, 아주 그냥 원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주 적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당연하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사소한 의견 대립,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고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 괜히 얘기를 했는데 이 마음이 좀 왠지 껄끄러운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좀 오해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람들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생각이 나면 예배하러 갔다가도 일단 그거 먼저 해결하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내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여러분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뭐예요? 형제 자매에게 화해하는 거. 아까 그랬죠? 이거는 그 혈육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거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는 거, 그거를 먼저 해결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예배드려라, 이 말씀이잖아요. 25절 26절 아까 말씀드렸죠? 맨 앞에 21절 26절 22절에 또 다른 예다. 25절 앞부분에 보면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여다. 그러니까 23, 4절은 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번엔 다른 예입니다. 다른 예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이제 법원에 법정에 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 고소하는 사람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요, 원수예요.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적대감을 가지고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23절, 24절은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한다면 25절, 26절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적인 측면이죠. 우리가 뭐 비즈니스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서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노하고 욕하고 이런 거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문제가 된 것이다. 자, 보세요.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자, 법정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자, 마지막 찬스입니다.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인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나중에 하지. 이 마지막 기회를 이용해서 빨리 화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25절 뒷부분,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형제 자매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형제 자매와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한 15년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미국의 한 목사님인데 지금 뭐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미국 교계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냐, 그 말이 틀리냐. 그러다가 결국은 이 목사님이 자기 주장을 이제 철회하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바람에 그 논쟁이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해를 못해서, 아니 목사님 내서 어떻게 지옥이 없다고 그럴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저도 어렸을 때 하도 이렇게 그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서 그 석유 골로를 썼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석유 골로. 음식할 때 이렇게 쓰는 그 난로 말고 골로인데,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부엌에다 놔두다가 이제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제 그걸 방 안에다 들여놓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방에서 거기서 이제 뭐 음식을 데피기도 하고, 요즘엔 뭐 전기로 다 하지만은 옛날에 뭐 전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이제 음식 같은 걸 하시거나 또 음식을 데피시거나 할 때 거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골로 위에다 올려놓고 하면은 그 불이 이렇게 막 그 석유 골로 불이 이렇게 나오는데 빨간 불도 나오고요, 파란 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세요? 이 빨간 불이 좀 이렇게 덜 뜨거운 부분이고요, 이 파란 부분이 훨씬 더 뜨거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꼭 한마디 하세요. 야, 너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안 살면 저 지옥불, 저 골로불처럼 저거보다 더 심한 그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옥이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믿었고, 지옥에 정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인생을 마치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는, 우리가 살아갈 동력을 제공하는 엔진이라고 한다면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는 자발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지옥 때문이라도, 제가 그랬습니다. 지옥 때문이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더 두려워하게 되죠. 더 경계하게 되죠. 죄를 더 경계하게 되죠. 저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쪽에 보면 29절, 30절에 가면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세요. 팔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체의 한 부분을 잃고서라도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집사람이 성경 읽다가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제2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에요. 막 냉수 한 모금, 찬물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또 이렇게 천국이 보이죠? 천국을 보면서 갈 수 없는, 아주 그렇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절대 고통, 절대 불행의 세계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러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죄요? 어떤 죄? 형제 자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형제 자매 혈육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에이,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이런 거 가지고 쫀쫀하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주 작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문제를, 그 죄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화한 사람들과 먼저 화해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게 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 다른 분들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다든지 불편한 말을 했다든지 좀 불편하게 되면 아주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가지고 설교 준비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설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 때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더 기억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당연하죠. 목사니까. 근데 이게 저한테만 당연한 일일까요? 이게 목사님한테만 당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읽으시잖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드리는 거 중요한데 예배드리는 게 안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다른 사람과 그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그거 먼저. 그냥 하나님 아니면 예배에 관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지. 이거 죄지. 이건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